샬롬, 3월 3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평일에 막바지인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종려 주일이 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게 될 예언의 중심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56장 또 57장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6장 말씀 중에는 유명한 말씀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성전을 정말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규탄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분노하셨던 그 장면에서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었던 그곳이 본질에 떠나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몇 되지 않는 정말 울분에 차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 그 장면에 하나로 기록된 그 사건이 인용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내가 무슨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까?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득할까? 라는 그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 인용한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일까요? 바로 이사야서 56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었지? 라는 그 의문과 함께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끊임없이 애쓰며 찾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종교화되어서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성전이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에 대한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56장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꺼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 선택된 백성으로서 취할 이득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성전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방인들이 그곳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자신들의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만 있었을 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오기를 막았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저 멀리 있어라 라고 격리시켰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내 앞으로 나아오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 사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저희들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셔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유명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면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은 어떤 집으로 불리냐 하면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고 하신 것이죠. 지금은 그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이 무너져 있고 2000년 동안 그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고 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곧 성전의 원형이자 성전의 본질이 나타내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말 아침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고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육신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전을 불러주셨고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몸이 지금 성전이고 나는 내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될 때 우리가 비록 힘든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동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전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 이전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진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5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 예수님 그분 성전이신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쁨을 주는 기도이고 55장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나와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해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성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일상이 안식일이 되고 또 그 삶을 살아간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시너지가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누리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벌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끼지도 못할 그런 이방인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시간 백성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